안녕하세요. 오늘 미가서 묵상 11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2020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1번째 묵상으로 다시 설렌 가슴으로, 이런 제목으로 미가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5주차가 있는 시간에 우리 라마나의 선교회는 이전을 위해서 미리 약속했던 건물주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대출이 턱없이 모자르게 나와서 그 만남 자체를 취소해야 했지만 한분 목사님께서 그래도 일단 만나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10시 30분에 그분과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먼저 저희가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은행에서의 대출이 3억이 나오지 못하고 2억 2천밖에 나오지 못해서 저희가 8천만 원이 부족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걸 믿었기에,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젊은 세대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그 핏끓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건물주에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분이 그러면 은행 대출이 모자라는 금액 8천만 원을 깎아주시겠다고 선뜻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1시간 넘게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라마나에서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제 양떼의 망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정말 작은 교회 젊은 세대들의 양떼의 망대가 되어 저들을 지켜주고 이 한국교회 흩어져가는 저 젊은이들의 양떼의 망대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며 정말 기적행전을 오늘도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정말 소중한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온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우리 라마나의 선교회가 이전돼야 한다고 이전의 자리를 알아보신 분들의 수고와, 또 이렇게 건물주께서 귀한 마음으로 할인해 주는 그런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 이제 계약서를 썼고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해서 젊은 세대를 품고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정말 궁금하고 설렌 가슴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됨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오해를 하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졌고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다 빼앗겼으니까 멸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참 이 말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중요한 울림을 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세상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오늘 연약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사라진 것만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이런 현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모를 뿐이지 네,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앞구절에 오늘 이스라엘을 치던 자들이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게 다가옵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세상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인식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시온이 더럽게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의 배후에 원수마귀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더럽혀지는 걸 원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교회가 그렇게 더럽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니까요. 어찌하든지 교회를 더럽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교묘하고도 잔인한 원수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런 시온이 더럽혀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끝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굉장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뿐이지 끝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굽을 놋같이 강하게 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깨뜨리고 탈취물과 그들의 재물을 주님께 돌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멘, 아멘,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우리 라마나요스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미도 교회 밖으로 다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시온이 더럽게 된 오늘의 현실,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이들을 되돌릴 수 있다고 주님은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며 10년을 한 길을 파고 왔습니다. 정말 다른 것에 관심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10년째 지켰습니다. 다른 이 작은 교회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작은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고 작은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정말 그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고 외길 인생 10년을 저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중 더 작은 교회가 되어버린 이 젊은 세대를 품을 마음을 2년 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거룩한 변화를 가슴에 품고 변화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온이 더러워졌으니 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젊은 세대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안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역사는 바닥을 쳐야 반등의 새로움을 만들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시온의 더러움을 세상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시선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시온이 더러워져서 세상이 다 돌아선 것 같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라마라의 선교회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느낌으로 더 깊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스라엘의 오늘의 고난은 왕이 없어졌기에 끝이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것이지만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수들의 손에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이 더럽혀진 현실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거기서 속량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온이 더럽혀진 현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새롭게 하늘 부흥으로 바꾸는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신문지 한 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라마나요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전에서 젊은 세대들을 품을 둥지를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또 다른 개척을 다시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갈 많은 비용들, 공간 하나 얻은 것으로 라마나요시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품기 위해 공간을 잡느라 우리 안전핀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우리는 또 나갈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힘이 하나도 없다. 재정도 경험도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나아가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렌 가슴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도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시온이 더럽혀진 것 같은 절망스러운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정말 시온이 더럽혀진 자리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충성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발견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